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저희 마음에 두고 감히 따라가기를 원하고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진정 그 주님의 마음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또 저희를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So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중보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본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급자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이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들이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따로 세워서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바로 이를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요 사람들의 의논하고 결정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안수하여서 보낸 일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고 파송된 것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말씀이었던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보혜사 즉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께서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성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구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드렸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럴 때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내 부모, 형제 또 우리의 지인들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친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지명하셨고 부르셨더니 그 정도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구브로로 가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구브로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 못하거든요. 혹시 구부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없죠. 기억하시면 제가 더 놀랄 것 같아요. 네. 구부로라는 이름 자체가 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 예. 그런 거, 광산. 구리 아시죠? 나비랑 비슷한 그런 구리. 예, 구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구리산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구부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구부로가 바나바라는 사람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 기억하시죠? 또 다른 이름은 요셉이었으며 바나바라는 이름은 권위자라는 뜻인데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위하여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을 본 누구? 저번에도 나왔었어 우리 부부. 또 막혀.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랑 이름이 같아. 응, 그렇지. 오, 아나니아 야, 장족의 발전이 있었어. 그런지, 야, 이제는 그래도 한 번 했다고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전체를 드린 게 아니라 일부만 드리고 성령을 속였다가 혼이 떠나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이 되었던 사람, 그런 인물,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리로 유명한 구브로였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바나바의 고향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파송되어서 바나바가 다시 고향인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믿으려고 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회방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죽임을 당했건만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루마라고 이름하는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전도를 겁도 없이 회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익히 알고 있지만 태어난 것,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놀림과 조롱을 당하셨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고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며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할 정도였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부모, 형제, 친척과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라고 안수하게 하셔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처음에 나온 게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더 넓은 유대, 더 나아가서 이방인 취급당하던 사마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려면 그만큼 고향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에게서부터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내 부모 형제에게로부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내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가 결국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 때문에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요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해서 굉장히 어리고 젊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예,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꽂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50을 넘어가는 중년이지만 방패이지만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지 않겠어요? 예, 30대 초반에 전도사 지시를 받고 전도사 이렇게 뭐 20대 때부터 전도사라는 말을 들었죠. 직분을 맡아서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 오면 그래도 다들 저는 다른 교회를 못 가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다 봐왔던 분들이 제가 전도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거를 무시하셨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강욱수 집사님이셨어요. 강욱수 집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까불고 다니는 걸 다 보셨어요.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됐을 때 항상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는 항상 목사님. 막내 아들이 저보다 형이에요. 저랑 군대를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보다 어린 저를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목사님 깍듯하게 일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는 그 어리다는 것을 무시당한 적이 없는데 제가 꼭 무시당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였느냐? 국민생활관에 가서 축구를 하러 가면 아저씨들이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침에 직장 안 가고 공부차러 오냐? 아, 저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아, 전도사야? 아, 전도사였구만. 장경동이도 나랑 같이 공차 썼어. 막 그러시는. 예. 장경동 목사님도 중문교회 건너 계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전도사라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전도사인 걸 알았으면 전도사라고 부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성이 뭐야? 예, 저는 허교찬입니다. 어이, 허씨 그러셨어요. 허씨 좀 빨리 뛰어. 허씨 패스 좀 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생활을 갈 때마다 저분들이 내가 사명자인 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알면서 왜 전도사라고 안 하시고 꼭 허씨라고 부르지? 응?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여기서도 내가 이분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분들이 꺼려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이 국민생활관에서 세게 차서 넘어가면 아파트 밑으로 굴러가요. 그러면
그 갤러리아 백화점 앞쪽으로 해갖고 공이 저 밑에까지 굴러가면 아무도 주우러 가지를 않아. 너무 힘드니까. 그 일을 제가 했어요. 매번 그러면서 더울 때는 물을 떠오고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솔선수범을 했더니 어느 날부터 허씨가 사라지고 전도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안 와요? 목사님 보고 싶은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저 목회만 하기로 했어요. 목회도 공을 차야지. 에? 우리 보러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삐진 거 있어요? 저번에 이거 방송 나가요. 누구누구가 삐지게 한 거 그거 아직도 마음에 삐져갖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가 와요. 술만 취하면 전화가 오죠. 술만 취하면 보고 싶으신가 봐.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예, 정말 믿는 우리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남들이 하기 싫은 것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어림을,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도리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 이 바나바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과거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 인격과 신앙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나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 모습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이 후에 있을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제가 주일날 전할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했던 본문과 말씀이 똑같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겹쳐서 옛날 거를 재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한번 살펴봤어요. 쭉 읽어봤어요. 2018년도에 했던 설교더라고요. 근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자식이 잘했더라고. 제가 봐도 잘했어. 아주 은혜가 돼. 제가 막 읽으면서 아멘 막 나오고 이 설교를 내가 한 거야? 그럴 정도로 잘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2018년도면 지금부터 6년 전이잖아요. 6년 전이면 제가 46. 제 기억은 내 나이가 몇이냐 물으면 저는 46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왜 내 나이를 기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쉬운 돌은 저 같지가 않아. 46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 제가 했던 설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찡했어요. 그때에 제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대견했어요. 야, 46에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새끼 멋있었네. 그러면서 제가 그걸 중탕을 안 했어요. 재탕을 안 했어요. 왜? 46살의 나에게 부끄럽기 싫은 거야. 이해가 가세요? 52살의 나는 더 성숙되고 성장된 설교로 고백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년 후에 58의 제가 또 그 본문을 하게 됐을 때 돌이켜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52살에 내 괜찮았는데
비교될 거 아니야. 46살에 내가 했던 설교, 52살에 내가 했던 설교, 또 58에. 그래,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본문을 하게 될 때 오늘의 저를 돌이켜볼 텐데, 그 오늘의 저를 돌이켜보면서 46살에 나도 멋있었지만 52살에 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남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예,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내 고향과 친척과 부모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선하고도 강력한 성령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넌 어떻게 나이 갈수록 더 엉망이 되냐? 너 옛날에 훨씬 더 나았어. 그것만큼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 옛날에는 기도 참 뜨겁게 정말 강력하게 했었는데 그랬던 너 어디 갔어? 그런 평가 받으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일 친한 친구가 부산에서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틈이 날 때마다 우리 딸한테 니네 아빠가 옛날에 말이야 어땠는지 네가 알면 말이야 막 그러면서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미가 삼촌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말했어? 애들한테? 그럼 말했지. 아까운데 그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유미한테도 야 유미야 니네 아빠가 산 증인이 나야. 니네 아빠가 처음부터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리고 별에서 새 사람이 되는지 그걸 내가 다 지켜봤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도 증인이야. 우리 애들 태어나고도 쓰레기 같았던 성격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애들이 믿는다고 얘기할 정도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너 아직도 그러냐? 그런 농담을 했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잘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나중에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아보세요. 살면 살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이 가장 순수할 때요. 지금이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예요.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관계가 확대되고 지경이 넓혀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내 가족, 내 부모 형제에게서부터 인정과 칭찬과 영향력을 끼치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대가 있고 회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반대와 회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하느냐 못하느냐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사명을 방해하는 사람은 마술사였던 엘루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 많은 마술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서 빌립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돈을 주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서 자기가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줄 아는구나. 너의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라는 저주를 듣자 겁을 내면서 그래도 겁이 있으니까 분별을 하니까 그 기도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일도 있었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쫓아내려고 했을 때 악귀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흉내내던 사람들이 악기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야?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옷을 벗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의 직업을 버리고 새롭게 되려고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마술책을 다 내놓게 되죠. 그걸 불태우게 되는데, 그때 내놓았던 마술책들이 돈으로 따졌더니 자그마치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마술이 팽배해 있었고,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마술사 중에 하나였던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해방하자,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주목하여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극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구를 했어요. 성경이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이 마귀 새끼야, 새끼 마귀야, 막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겠죠. 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 시각장애인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간병인을 구한 거예요. 마술사 엘루마로 인해서 잠시 회방을 받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를 통해서 더욱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징계가 떨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에는 복음을 회방했다고 해서 앞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왜 막 완악했던 어떤 남자가 잘생긴 주인공인데 눈을 갑자기 멀게 되어갖고 장님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그러다가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요즘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방해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인도할 사람을 찾는 것만이 맹인이 아니에요. 육의 시력이 약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징계요, 벌이요, 시련이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징계요, 영적 맹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잘 본다고 생각하고 앞에 어떤 어려움도 장애도 없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간다고 착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절벽이에요. 사망입니다. 바다로 뛰어드는 돼지떼와 같은 결론이 이미 확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돌이켜야 합니다. 서기오 바울을 해방하던 마술사 엘루마만 복음을 회방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뭐가 뭔지 모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회방거리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물질에 눈이 멀고 이성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엉뚱한 사람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마술사 엘루마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이고 더 큰 회방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술사 엘루마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아예 제껴놓고 포기하지만 우리 편이 아니라고 단정 짓고 있지만 교묘하게 이리의 탈, 늑대의 탈을 뒤집어 쓰거나 잘 믿는 척, 잘 하려고 하는 척 하는 사람은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간해도 말하거나 권면하거나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이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발목지뢰가 무서운 건 왜 무섭다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지를 않아요.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매장하고 가거나 숨겨놓고 가면 되는데 발목만 절단되고 사람이 살아있어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싸우던 전우가 피를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해요. 왜? 이 전우의 엄마 아빠를 알고 있고 형제들을 알고 있어. 자식들을 알고 있고 아내를 알고 있어. 지금 잉태기에서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전우를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데리고 간단 말이야. 두고 가면 두고두고 내가 평생을 후회할 걸 알기 때문에 데리고 가. 적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 두 사람이 옆에서 도와야 되고 세 사람의 속도가 늦춰져요. 그러면 그동안 그 흔적을 보고 쫓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 폭발이 세갖고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 죽은 걸로 끝나는데 발목이 절단돼서 그 사람을 보충해서 데려가면 세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지뢰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요, 바로 될 듯 싶은데 안 돼요. 잡힐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진을 빼놓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 유민이와 아이들이 포항에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이 아이들이 그 비치 발리볼 같은 공 있죠? 우리 바람 불어갖고 만드는 바닷가에 가면 잘 애들이 갖고 노는 그 공을 갖고 놀다가 그 공이 바닷물에 빠졌어요. 그게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은 바다에 빠지면 바람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요.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공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이 둥그니까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쫓아가다가 공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공이 좀 크잖아요. 그게 수박보다 크니까 한 번에 안 잡혀. 잡으면 공이 핑 돌면서 밖으로 또 나가. 그러면 이게 아까워갖고 또 놀아야 되니까 또 헤엄쳐서 날아가. 다가가면 또 그 물살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 그 공이 다이소에서 500원이에요. 500원 하는 공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 공을 포기해버리는가 아니면 갖고 오려면 잠수를 해서 반대로 가서 공을 쳐갖고 밖으로 꺼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될 듯 이러면 이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 이러면 새로워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걸림돌이 되고 더 해방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과 정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결국 마술사 엘루마보다도 더 큰 회방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엘루마보다도 더 큰 해방거리, 걸림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서부터 인정함을 받고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명령하시는 바나바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과거에 연소했던 저희들의 삶과 말과 행동과 신앙과 인격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경연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통해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사오니 저희들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